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 위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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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보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참 재밌어요. 부부가 앉아서 보석입니다 하면 집에서 싸울 때도 보석이라고 하고 싸우는가. 재명학 원사님 뒤에 세 칸은 비워놓긴 거 아시죠? 아주 세 칸 비워놓고 앞으로 와서 앉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 뒤에 앉으려고 앞으로 오시라니까. 저거 봐, 저거 지금 이 유튜브 보는 분들은 말 안 들은 것을 이렇게. 오늘 제목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우리 교회 커피가 참 맛있는데 커피를 사오는 커피숍 이름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에제르란 이름의 뜻이 돕는 배필이란 뜻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바로 가서 커피를 마실 때는 에제르 꼭 제가 추천해요. 여러분 저기 광적에 있는데 커피값도 싸고 커피도 맛있고 아주 조용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분은 커피 공장 에제르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딱 나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셨는가? 첫째,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장로님 문 잘 닫고 이 앞으로 오십시오. 잘 닫고 앞으로 오십시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럼 질문이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은 좀 설교만 하세요. 질문 좀 하지 말고. 근데 왜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오래 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으면,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 하와 둘 창조했으면 됐지 왜 처음에 창조는 아담만 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을 알았다 몰랐다? 응? 알았다. 아이고 난 참 우리 이음정 권사님이 오면은 자꾸 대답을 잘해줬어. 알면서 왜 혼자만 창조했어요? 응? 알면서 왜 혼자 창조했냐고. 깨닫게 하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혼자는 외롭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 훌륭해요. 서장로님, 장로님 앞으로 한 칸이라도 더 오세요. 뒤에 세 칸은 비워놓으라고 자꾸 훈련을 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우리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지금 말씀처럼 깨닫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환경을 만들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저는요, 새벽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100이면 100, 한 분도 사연 없이 삶이 너무 평안해서 새벽 기도 온 사람 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예준이가 고3인데 새벽 기도를 왔어. 아마 미안해요, 예준 씨. 공부가 잘 돼서 기도하러 온 것이지요? 요즘에 더워서 공부가 조금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저 애린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조금 있지 않아요? 그렇대.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 그런데요, 이게 대박이에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 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복이라니까. 우리 예준이가요, 고3 때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우리 예준이는 우리 교회 처음 태어난 아이라니까요. 평생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이준희 권사님 한 번도 없었지. 교회 안 가겠다. 또 우리 예준이가 목사님 저 딴 교회 가랍니다. 이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저쪽 교회 장로님은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딴 교회에 가려고 했대. 우리 예준이 믿음은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들보다 훌륭한 믿음이야. 왜요? 변치 않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꼭 기다리고 스스로 자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딱 알게 하고, 그리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둘러보세요. 이 말은 옆으로 보라 그 말이. 자, 보십시오. 사연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무슨 염려가 있을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김은성 목사는 뭐가 고민일까? 그러지 않나요? 미안해요. 잘못 물어봤어. 돕는 배필 왜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 혼자 삼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8절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으면은 드디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쫙 마음을 먹고 돕는 배필을 지으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선 19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꼭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꼭 뚱딴지 같아. 왜요? 아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으면 돕는 배필 하와를 성경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갈빗대를 쭉 뽑든지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여기 19절처럼 각종 흙으로 돌 짐승 이것저것 지우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지. 아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지금 뭐 하시냐고 한시가 급한데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들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즉각 도와주지 않아요. 바로 이 들짐승을 만드는 그런 일을 꼭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돕는 배필이 꼭 있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사모하도록 절절히 느끼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요, 짐승들이 다 올 때 아담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짐승들이 올 때마다 다 짝짝이 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여기 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어요. 짐승들이 다 오는데 짝짝이 있는데 아담만 돕는 배필이 없어요. 여기서 아담은 뭘 깨달을까요? 하물며 저 미물도 돕는 배필이 있는데 나는 어이하여 혼자인가?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상에, 그 노래 부르니까 혼자 사는 게 쓸쓸해서 자살했대. 하여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근데요, 저는 요즘에 이 텔레비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연예인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가지고도 시집 장가 안 간 연예인들을 모았더만. 그리고 또 뭐 돌싱,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밤 10시 11시 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시골 가서 뭐 밥해 먹고 옛날 얘기하고 뭐 노래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몰라요? 프로그램? 하여튼 봤죠. 나는 그 프로그램을 아주 빨리, 이럴 때 대통령 권한으로 방영하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잘 보는 줄 아세요?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봐. 왜요? 그 심리가 있다네. 자기는 지금 같이 사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 썩고 있는데, 아이 40이 되고 50이 돼서도 혼자 사니까 좋겠다,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면서 본대. 이거 아니지. 혼자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혼자 살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꼭 기억해. 근데 이 짐승들을 보면서 왜 나는 혼자인가? 그래서 내 배필을 사모하게 해요. 사모하게. 그 마음을 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근데요, 하나님이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가고 이끌어 오고, 히브리어 제가 원문을 보니까 같은 단어에서 전미사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끌어 가기도 하고, 저렇게 붙이면 이끌어 오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끌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기 19절 이끌어 가신 이를 이끄시니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어요. 번역을 해요, 성경. 근데요, 여기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오시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 하나님이 짐승들은 아담에게 이끌어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해요? 짐승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 반려자가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반려동물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뭐 좋은 의미로 해석은 하고 싶지만, 짐승은 절대로 우리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이 정도 설교 들으면 나는 깜짝 놀래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이끌어 가시니, 이 말은 아담에게 데려왔다가 다시 보내겠다는 의미예요. 이거 동물들은 아담의 배필이 아니다. 이거 하나 하고 왜 나에게는 배필이 없는가? 이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도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게 해요.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에게도요,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요. 그냥도 쉽게 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주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사모한 다음에 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주면은요, 그것이 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건강이, 그 물질이, 그 능력이 죄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돕는 배필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들짐승은 돕는 배필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깨닫게 했어요. 20절에 들짐승은 돕는 배필이 아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짐승이 돕는 배필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단어, 동사가 특별히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두 번째 합하여, 떠나고 합하고, 세 번째 이룰지로다. 근데 누가 떠난다고? 남자가 떠나요. 우리가 자꾸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가 떠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떠나.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진실인 줄을, 진리인 줄을 요즘에 뼛속 깊이 느낍니다. 애들을 시집 장가 보내보니까 아들은 처갓집에 가, 딸은 처갓집에 와. 남자가 떠나요. 남자가 떠나. 이게 성경적이야, 성경. 이야, 어떻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잘 알고. 근데 가만 보십시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주인 권사님은 예준이 새벽기도 하는데 잘 키워서 며느리한테 떠나 보낸다. 이혜준 장가 간다. 엄마한테 지금부터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아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담은 우리말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아 뭐 이렇게도 하는데, 여자 남자는요, 남자는 여자는 이샤. 그래서 요즘은요, 샬롬, 평안, 우리말로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 좋은 말이잖아요. 또 이시, 남자, 화나면 이시, 남자. 참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한 몸이 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게요, 우리 요즘에는, 옛날에는 수술할 때 막 살째니까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의학자가 이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아서 마취제를 연구해서 개발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술할 때는 마취하면은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수술이 다 끝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와 능력을 다 몰라서 그렇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성경의 수만 가지 지혜 중에 하나만 착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대박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를 단 하나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제가 우리 그 유동철 집사님이라고 송초 부율 기사 식당을 가서 보밀 때마다 이야, 부대찌개 하나만 잘 끓여도 사람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음정 권사님 된장찌개 잘 끓이죠. 그거 하나만 잘 끓여도 우리 인생이 뭐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적으로 창조교회를 다니니까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짜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모래 샌드 아트 한 분도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식구가 세 군데로 흩어져 살다가 3년 동안 집에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업 아이템 하나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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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모하니까 짜잔. 자, 오늘 다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위치, 존재.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뭘로? 갈빗대. 그래서요, 여러분, 김치가 맛있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배추가 좋아야 돼. 뭐든지 상품이 좋으려면 재료가 중요해. 재료가. 남자는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재료가 본차이나. 뼈요, 뼈. 뼈가 좋아요, 흙이 좋아요. 뼈가. 그래서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우수해. 난 진짜 많이 느껴요. 싸움을 할 때도 보면 20년, 30년 전에 싸웠던 그때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 남자들은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탁월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탁월해요. 어린 애기가 엄마 도와줘요. 그 애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다고 일을 다 만들어 어지러.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됐다. 그만큼 남자는 약하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여자가 남자를 도와. 남자의 부족한 것을, 남자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다는 아니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혼자 살 때 훨씬 잘 살아. 왜요? 그렇게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개그요, 또 엉뚱한데 아멘을 은혜를 받는 개그. 하여튼 근데 갈빗대, 남자의 머리도 아니고 남자의 발톱도 아닌 갈빗대,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격이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남자가 더 가치 있고 여자가 더 하찮고 혹은 그 반대도 아니다. 이게 갈빗대를 통하여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요?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여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샤, 남자는 이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왜요? 돕는 배필이니까 이끌어 와셔. 짐승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니까 이끌어 가요. 그래서 아담에게 왔다가 이름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름을 받고. 근데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름 부르기도 어렵잖아요. 이름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짐승들을 이름을 다 지울 수가 있었을까? 왜 그래요?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이 무궁무진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척 보면 이 곰은 곰의 속성이 있고 곰의 특징이 있고 곰이 있으니까 너는 곰이다. 너는 새가 새 중에서 참 작은 새야. 그리고 이런 데 사니까는 짹짹거리니까 참새.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수할수록 탁월한 지혜가, 아이디어가 자꾸 솟아오릅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이게 자꾸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렇죠. 아담에게 지혜를 줬어. 동심질 이름을 다 줘. 이름은 그 존재를 딱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이름,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은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끌어 오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짧으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시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데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그 다음 보십시오.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샤 어근도 같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무식한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이 완력으로 여자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자기 자신을 패는 것. 절대.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은 신랑 신부 가정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러지도 말고 아내를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짓누르지도 말고 반대로 여기는 대부분 여성들이 참 많은데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도 말고 특별히 연세가 많을수록 연세 오래 살수록 아주 남자들이 점점 있지도 않는 꼬리를 내리고 살더라고. 꼬리나 있으면서 내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오늘 몇 번 웃겨도 끝까지 무덤덤. 이건 또 왜 했느냐. 나는 그 모습이 웃겨요. 아니 웃기면 같이 웃어주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웃겨도 아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웃긴데 안 웃는 것이 그 힘들어. 물론 재미없는 얘기를 재밌는 척하는 이야 나도 보기 안쓰럽기도. 하여튼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둘이 한 몸이다. 남자와 여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 자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 아내가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위치를 표현해 준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표현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게 보여집니다.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이 처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분쟁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상대의 눈을 의식하고 이런 수치가 전혀 느껴지지 아니했다. 한 몸인데 뭘 부끄러워해요? 한 몸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입니다. 정말 좋은 돕는 배필은요, 상대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으로 보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목사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죄가 성도들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다 담당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목사 같으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가요?
권면과 위로 생각나요? 권면 잘 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그 반대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관계는 오늘 여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벌거벗었지만 내 허물과 약점이 다 보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의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안 믿는 남편 흉보지 말라고. 들었죠? 기억 안 나요? 천국 보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절대 이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복된 관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기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전통이 있어요. 양반 가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의 범절이 있고 많이 있지만 양반들의 공통적인 특징 절대로 자기 아내에게 하대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기 아내들에게 반말을 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 아니면 뭐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뭐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남자들은 양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양반 위의 양반이에요. 말과 생각과 만나고 교제하는 태도 쫙 올려야 돼.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는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이런 여자분들이 계시건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왜요? 존중을 받으면 같이 존중해 주세요. 아닌가요? 오늘 진짜 설교하기 어렵네요. 하면은 양 집사님은 절대 존칭어 쓰시죠? 권사님도 존칭어 쓰지요? 나이 한 살이나 많다고 혹시 하대했거든 이 시간에 오늘 설교 끝나고 딱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는 절대 그리고 누가 자기 아내에게 혹은 부인에게 뭐 하대하거든 벌금 내라고 그랬어요. 커피 쏘라고. 응?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얘기할 때 사랑스럽게 해야지. 권사님 눈 부릅뜨고 밥그릇 집어 던지면서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반말한 건 너무해. 성질 부리지 말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임용빈 집사님 8월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월사계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배필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고 짐승들까지도 서로 돕는 배필이 있었지만 그 들짐승은 결코 우리 사람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은 혼자 살아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남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만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8월 주님 은혜로 시작합니다.
월삭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주께 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믿음 그리고 건강, 가정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더위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사거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차 한 잔이 생명을 살리는데 돕는 배필의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